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잘 믿다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같은 그 동족으로부터의 그 핍박, 아주 그 혹독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이 핍박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예수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는 이 믿음의 이 내용이 혹시라도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성경, 구약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우리가 구약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 우리가 보통 바울이라고 보고 있는데, 바울은 아니다. 이 구약성경 모세와 율법, 그것이 아니라 그의 그 영원한 성취, 완전한 그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며 예수님을 우리가 참 믿고 따라야 된다. 믿음에 굳게 흔들려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변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 이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신약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 율법, 그것만 최고인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세 오경은 율법, 그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실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바울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 이것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제가 또 워낙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딴 생각하면 이제 못 쫓아와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반차라는 용어가 이 오래된 한자어예요. 반차. 지금 뭐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계열, 계통, 반열 이런 뜻이에요. 그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은 뭐냐면 쭉 이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다 하면은 아론으로부터 쭉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데, 모세 오경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 민수기를 이번에 끝냈습니다만,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성막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직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가 거기에서 율법으로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리고 제사 제도가, 이런 행위들이 아론으로부터 쭉 그 후손들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론의 반차예요. 그리고 이 아론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반차,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 계통의 반차. 여러분, 이 아론의 반차, 아론부터 시작된 제사장직, 그 다음에 제사 제도, 그 다음에 제사의 행위, 이것이 언제까지 쭉 이어졌냐면 BC 1400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쭉 계속 140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 제사장직의 핵심은 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짐승을 태워서 피를 이 제단에 뿌려 바르고, 또 휘장에 뿌리고, 그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불태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140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이 제사장 제도, 제사의 행위,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버렸어요. 마침표를 주님이 딱 찍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찢어진 휘장을 다시 꼬매가지고, 그 두꺼운 것을 다시 꼬매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켜버려요.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못해요. 지금도 이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백투더 예루살렘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유대 민족이 더 우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은 그 다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 그것이 허물어지고 거기에 성전이 들어서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완전히 허물으시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는 없어졌다. 완성됐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영원한 제사장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7장 11절, 히브리서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1절 찾으셨죠?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이 제사 제도와 이 제사장직과 이것이 온전하면, 그것이 충분하면 뭐하러 매일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별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도 온전하였다면 왜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온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충분해지려면, 이것이 완전하게 완성되려면 특별한 제사장, 특별한 제사, 이게 필요하네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됐다.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이것은 우연한 예언이 아니라 작정되고 계획된 예언이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멜기세덱은요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BC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게 다 예언되었는데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아론의 반차의 부족함이, 또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요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사람들은요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자, 대제사장은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는요 왕이면 왕으로서,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딱 구분해놨어요. 자, 이 비근한 예로 사울이 전쟁이 막 닥쳤는데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빨리 좀 오시라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빨리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나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요.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왕의 역할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딱 구분했어요. 이거를 서로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죄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자,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이다 할 때 살렘은 지역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 말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살렘은요 샬롬의 원형이에요. 그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은 평화거든요. 그래서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런 뜻이고요. 멜기세덱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바로 이러한 이름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을 때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요, 그 동방 박사들이 그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따라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헤롯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 왕으로 누가 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당황하죠. 그리고 분노하죠. 그래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이 왔던 그 시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예루살렘의 사내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의 그 법정에서 재판 가운데서 총독이 묻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걸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또 왕이면서 또 선지자이시죠. 예수님은 이러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살레왕 이 멜기세덱과 이 예수님은 아주 흡사.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갖는 그 인물 아주 중요하죠.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멜기세덱은요 매우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베일에 쌓여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면은 좀 자세하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싶겠는데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의도된 침묵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부러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등장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그돌라오멜 그리고 연합군이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의 그 진영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온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쳐 부수고 그 모든 인질이 사로잡혔던 거, 그 다음에 뭐 재물 이런 걸 다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 왕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떠가고
포도주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맞이해. 그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었겠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죠. 이 사건이 창세기서에 있어요.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BC 2000년. 그리고 1000년 동안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가 BC 1000년, 그리고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1000년, 이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을 언급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000년 동안 아무런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AD 60년경에 바울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2000년, 1000년, 또 1000년. 잠깐 등장하고 베일이 쌓여있다. 신비한 인물이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설명을 해서 우리가 쉽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정보, 좀 더 많은 사건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이 생명이 시작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신비해요? 신비하지 않아요? 매우 신비한 베일에 쌓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멜기세덱이 그냥 어떤 그 환영으로, 실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냥 잠깐 등장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살렘의 역사적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자, 이러한 멜기세덱의 신비함이 시작도 없으시고 생명의 끝도 없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닮아서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장차 올 특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구약시대에 이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리고 장차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올 것을 이미 예언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 약속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이걸 나중에 이걸 해석해 보니까 이렇더라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인물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제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봐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예언되었고 정확히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정확히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레위지파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더 우월합니까? 아브라함이 더 우월합니까? 멜기세덱이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모세를 최고로 알아요. 그런데 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 된 것을 얼마나 대단한 영광.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난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정확히 예표하는 사람이었고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반차보다도 더 우월한 반차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릴 때, 이 모세 오경을 통한 레위 지파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훨씬 그 이전에 모세보다도 더 앞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멜기세덱은 이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제사나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에 머무르고 이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이거보다도 더 훌륭한 이보다도 더 우월한 제사가 있으니 그리고 제사장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이 속죄를 완성하신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오경의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목 놓아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폐해진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가 그 제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제사의 위력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속죄,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날마다 흔들려요. 아유, 나 오늘 또 실패했네. 나는 죄인이야. 이거 안 돼. 아니, 이 정도 예수 믿었고,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좀 변화가 되고, 뭔가 막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나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언제나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죄악에서 떠나고 믿음대로 살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섬기는 예수, 이 복음이 진짜냐? 이것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느냐? 이거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살아가다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속죄의 제사야말로 영원한 변함없는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그리고 그 제사를 따르는 그 제사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사랑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 자랑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